눌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칩시다. 진정한 자녀 사랑. 진정한 자녀 사랑.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진정한 자녀의 사랑, 자녀에 대한 자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생육입니다. 생육. 부부가 없으면 생육이 없죠. 요즘 뭐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 가지고 자식 낳았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부부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에게 주셨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마귀에게 이걸 빼앗겼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 다스림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회복하자. 아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런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데 순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셨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주셨더라. 자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정복의 충만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이 뭐냐 하고 봤더니 물질도 주셨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아멘. 거기에다 명예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의 기업이다. 기업으로 주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심판하실 때에 뭐 하실 때요? 심판.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가 있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계산을 할 때가 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주님이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주었는데 너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자녀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탤런트, 재능이나 이런 걸 주신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는데 너에게 기업으로 준 네 자식을 네가 어떻게 키우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 따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는 설교할 때도 잘 안 해요. 그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주시는데 이 자녀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아멘. 삼성의 이건희 씨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자식인 이재용 씨에게 기업을 맡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 외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명예든 온갖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생 끝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가지고 살았느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날이 있을 그때에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남매를 주었어. 넌 그 남매를 어떻게 키웠느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 자녀도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다. 우리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양육.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아들, 딸을 맡겨주셨다면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욕망이나 내가 못했으니까 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는 성서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서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에게 매일 잠언을 읽도록 했대요. 잠언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근데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자. 뭘 보이자고요? 모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가까운 것이 엄마고 아버지. 엄마, 아버지의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든 인류사적으로든 중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가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생활을 하면서 집안에서는 마귀처럼 생활한다면 자식이 뭘 배울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된 자로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의 사람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자녀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듬어 가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가회를 시키고 온갖 걸 다 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외 공부를 시키고 뭐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성경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 양육을 함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근실하게 징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실하게 징계하라. 아무리 내 새끼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요 야단칠 게 없어요. 부모의 기준에서 볼 때는 걔가 야단칠 만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구나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잘못을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귀하니까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미워하는 자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징계라는 것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징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올바른 길을 들어설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징계나 채찍이나 체벌, 처벌하는 것, 이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다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겠지. 아니요. 한번 빗나가 놓으면은 다시는 사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엄청나게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의 무덤 속에 70년 던져 넣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럼 왜 징계하셨을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징계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징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게 되면은, 야단 맞은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성도가 잘못 가는데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성서적으로 보았더니, 먼저 부모된 자가, 먼저 앞선 자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게 되면 그걸 따라가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신앙에.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성경 교육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아주는 현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식을 징계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징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근실한 징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건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바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근실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따라서 하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믿음의 유산을 남겨.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도 대단히 귀하고, 많은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지위를 남겨주는 것도 대단히 귀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미국의 당대의 아주 가난한 소년이 당대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록펠러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미국으로 건너간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유언 따라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지켜서 당대에 그분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여 명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먼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가 심자. 우리나라에서 감리교에서 크게 목사님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가 심어 놓은 것을 따먹고 산다. 10만 명이면 넘는 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가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 모아놓고 자식들 앞에서 야야야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만나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대단히 귀하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 우리 어머니 같은 신앙,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심성 같은 그런 심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타내는 이런 모범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모범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깊이 남아있도록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간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에 심는 것이 대를 이어가도록 믿음에 심는 것 대를 이어가도록 요즘같이 이기주의적인 내 가정, 내 자식들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핵가족화되면서 부모 형제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로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가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유산을 남겨주고 그 유산이 나의 후손들에게도 남아서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녀의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의 자녀,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주님 앞에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자녀를 내가 성서적으로 양육을 할 때에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근실하게 징계할 줄 아는, 야단을 안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부모의 신앙적인 입장에 봤을 때 신앙에 벗어났다고 할 때는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건실하게 징계를 해서 자식을 바로 세워가며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의 아름다움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부모로서 주어진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 주님 나라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준 기업을 네가 잘 키웠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